계속해서 오늘은 교회의 핵심가치 두 번째,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한 수녀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외롭고 고독하여서 자꾸 바깥 세상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도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 수녀님을 찾아가서 자꾸 바깥 세상이 생각이 나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자 수도원 원장 수녀님이 너무 신앙이 해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수녀님에게 권총 하나를 지어줬어요. 권총에 진짜 총알이 아니라 공포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 수녀님이 그 수녀님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이 공포탄을 한 발씩 쏘십시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녀님이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가서 공포탄을 한 발씩 이렇게 하늘에 팡 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발을 쏠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고독할 때마다 하늘에 공포탄을 한 발씩 팡 쏘고 돌아오고 나서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이 공포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장 수녀님을 또 찾아갔어요. 수녀님 찾아갔는데 원장 수녀님이 방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봤는데 이 수도원 뒷뜰에 가니까 저 귀퉁이에 원장 수녀님이 계세요. 그래서 원장 수녀님이 뭐 하느냐고 이렇게 가만히 가서 봤더니만 이 수녀님이 그만 원장 수녀님 하는 모습을 까무라쳤다고 합니다. 원장 수녀님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늘을 향해서 기관총을 막 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부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부, 3부 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럼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독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채워져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본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외롭고 고독하게 혼자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이 가족이 피로 살로 나눈 가족 말고 또 다른 공동체, 또 다른 가족을 성경에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가족이에요. 목사님 무슨 가족이에요? 교회가 모르는 사람들 천지인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족으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권속이라는 말이요, 권속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래 의미는 가족이라는 의미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연결되어진 가족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요, 가족이에요. 느껴지시나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장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 오늘 에베소서 2장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가르쳐줘요. 성경 66권 중에서 이 성경에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성경을 한 권 뽑으라면 로마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조직적이고 또 교리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로마서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성경 한 장으로 정리하라 그러면요, 저는 에베소서 2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전체를 한번 쭉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영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우리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앉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에베소서 1장부터 9장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나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우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복수죠.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 중요한 말씀인데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10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만드신 바라고 되어져 있지만 표준 세번역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원래 이 작품 이 말이요, 이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사실 표준 세번역이 보다 더 직역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이에요. 근데 이 표현 속에 우리라는 복수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말은요, 개인적인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서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세우셨는데 그 작품이요 교회예요. 우리 우암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위대하신 작품이에요.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공부하려면 에베소서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작품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기록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러분,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세상은 포기하지만 부모는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형제자매는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칙은요, 너 혼자 스스로 세상에서 잘 살아고 성공해라,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교회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기에 함께 보듬어 안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를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자에 버려진 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설교 내용과 딱 맞는 찬양이었었어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퉁이 돌이요,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입니다. 벽과 벽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쪽 벽이 있으면 이쪽 벽, 서로 이어질 수 없는 벽을 중간에 서서 이어주는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도 하고요, 건축물의 키스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건물의 중심이 되는 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도저히 이어질 수 없었는데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합되어져서 함께 찌어져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이어질 건덕거리가 없는 우리의 존재였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결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함께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당시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었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존재였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리고 유대교 문헌에 보면요,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존재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뭔가 미개하고 부족한 사람들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연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되었던 그들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서로 다르고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 남녀노소 신분의 격차를 넘어서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섬기며 십자가의 보혈로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몸이 된 중요한 이유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인 우리. 몸은 어떤 존재일까요?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몸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는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고깃덩어리는 죽은 것이지만 몸은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지시한 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몸은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나는 상관없어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아픈 것은요, 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발이 아픈 것은요, 발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몸은요,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하나 되어진 몸된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 것.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죄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허무함이에요. 온 세상은 허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다시 그곳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회복하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마지막 그때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완전히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작품으로, 글작품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우암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그거예요. 온 세상이 탄식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 세상을 원래의 창조의 계획대로 마지막 때에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성취해내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진 것을 깨뜨리고 분쟁하고 다투고 상처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가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족이 다 산산조각 나고 깨어진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 안에 서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가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가족이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우리 둘째 아들이 진짜 망나니고 못됐어, 인간 말종이야, 이렇게 딴 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니면 온전한 가족일까요? 아니에요. 가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딴 사람은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은 어떻게 할까요? 가서 끌어안고 그 약함을 보듬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온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가족됨을 잘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사랑해서 가족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되게 하셨어요. 가족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관계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교회에 민주적인 법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에 여러 정관도 만들고 법을 만듭니다. 좋은 방법일 수가 있죠. 근데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글작품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 교회 공동체로, 일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파괴하는 것은요, 엄청난 범죄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성령의 전을 회파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피값으로 세우신 귀한 공동체를요,
하나님은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짜 교회를 통해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가 된 이유는요, 교회가 소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액세서리처럼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사용하세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족됨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사단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교회가 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들을 힘써 지켜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계세요. 지켜가라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그 사랑의 능력을 보면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귀한 교회가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십시오. 힘써 지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켜갈 수 있을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하지 않고 때때로는 좀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똑똑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똑똑하지 않고 바보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님과 교회 때문에 조금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어리석어 보이지만 화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바보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동네에 두 집이 있었어요. 한 집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었어요. 한 집은 젊은 부부와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족은요, 날마다 웃음꽃이 펴고 화목하고 기쁜 가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 가정은요, 날마다 티격태격 싸우고 날마다 큰 소리가 나는 가정이었었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요, 도대체 저 이웃집은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저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한 번은 찾아가서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선생님의 집은 이렇게 날마다 화목하고 즐겁고 기쁩니까? 우리 집은 날마다 티격태격 싸우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웃집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단순합니다. 당신네 두 분은 아주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만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보라니요. 그러자 그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방바닥에 놓인 물그릇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미안해서 제 아내에게 내 부주의 때문에 물이 엎질러졌다고 그렇게 사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라면서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그곳에 두어서 엎질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지나가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진작 보고 치웠어야 되는데 아유, 바보 같은 나 때문에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 속에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때때는요, 바보가 되어줘야 돼요. 가장 바보 같은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받으실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화해하고 싶으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보짓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어요. 바보같이 때때로 사는 것이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묵묵하게 바보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그 일 감당할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좋아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점점 지어져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점점 망가져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점점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점점 망가져 가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때가 있어요. 점점 망가져 가는 교회는요, 그 교회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나 점점 치워져 가는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를 칭찬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칭찬받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책망받는 목교회에서 목회하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우암교회가 잘 지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당해내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가 되는 우리 우암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바보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바보가 좀 됩시다. 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보들이 많아서 사랑하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요, 사랑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큰 건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요,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